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예. 한국 들어올 때 보건소 가서 이렇게 얼마나 코를 세게 찌르든지 PCR 검사에 음성 나왔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필리핀에서 지금 14년째 선교사로 살고 있는 박광성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선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선교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선교사는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또는 이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 땅에서 그렇게 사는데 특별히 선교를 목적으로 그렇게 삽니다마는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또 그곳에 교회도 세우고 선교센터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참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낯설고 물설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곳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새로운 문화나 그런 관습이 다른 그런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선교사가 이런 말 하면 사실 좀 나쁘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임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선교사로서 힘도 얻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꼭 한국에 우리 선교사들이 나오면 자기 교회를 좀 찾아오면 좋겠다, 방문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또 감독님이셨는데 하여튼 자기 교회를 구경시켜주고 또 그 교회에서 좋은 강연이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103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어요. 그 강의도 듣고 마치고 나서 식사도 대접받고 또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선교사로 많은 성과를 내려고 애쓰지 마라. 선교사는 그냥 선교지에 사는 것이 선교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그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렇다고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5개나 건축했고 또 많은 또 이렇게 현지인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많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제가 제일 그래도 선교사로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선교지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겠지만 최근에 한 2, 3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선교지에서의 삶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외로웠습니다. 너무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쉽게 그렇게 나올 수가 없었고 3년 만에야 이번에 한국을 나올 수 있게 됐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가장 갖추어야 할 덕목이 뭘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선교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교 현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제 스스로 그렇게 선교지가 사랑스럽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건 뭔가 하면 제가 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정말 애국자가 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살면서 때로는 대한민국을 잠깐 방문하면서도 필리핀 이야기만 들으면 그렇게 막 가슴이 막 뛰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필리핀
국기만 어디에서 보아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거 보면 그래도 내가 선교지에 살면서 선교지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데,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선교사도 저도 목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이지만, 좋은 설교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선교지에서의 선교사의 삶을, 또 제가 경험한 그곳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수요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필리핀을 위해서 또 저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좀 몇 가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힘드셨죠? 우리가 팬데믹으로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산다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살아내는 삶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대구의 상황 소식을 필리핀에서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필리핀이 오히려 훨씬 안전하다, 그렇게 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지 아니하고, 저도 대구가 고향인데 대구에 있지 아니하고 필리핀에 있는 것이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바로 한 달 뒤부터 필리핀에서의 그 코로나 상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창기 필리핀의 팬데믹 상황은 이랬습니다. 아예 도시가 봉쇄됐습니다. 락다운 됐습니다. 어떻게? 집 밖으로 사람이 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갑갑한지. 단 밖으로 외출할 수 있는 조건은 관에서 이렇게 방역 패스 증명서를 집집마다 줬는데, 저희는 그 아파트처럼 한 20가구가 살아가는 그런 곳인데 석 장만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족 중에 한 명만 유일하게 외출할 수 있는데 식료품을 사거나 아니면 의약품을 사거나, 그것 외에는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완전히 봉쇄되고 도시가 완전히 봉쇄돼서 시 경계를 넘어갈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네 주변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면 아예 그 경찰들이 줄을 쳐놓고 아예 그 동네 자체를 아예 봉쇄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장갑차가 와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주 취약한 데는 혹시라도 그냥 사람들이 드나들까 봐 딱 완전히 그 확진이 걸려도 그 안에서 알아서 낫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모든 상가는 문을 닫았고 교회는 당연히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가 없었고, 처음에는 그래도 좀 강화되기 전에는 저희 집에서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아서 저 혼자 그냥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더 이상 이 필리핀에 살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으로 이렇게 가끔씩 편성된 비행기가 나오면 바로바로 그렇게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 달이면 두 달이면 끝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도 그대로 둔 채 그냥 몸만 빠져서 한국을 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2년 넘게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언제나 하늘길이 열릴까? 한국 가신 분들은 하늘길만 열리도록 기다렸고, 기다리다 지쳐서 한국에서 아예 자리를 잡거나 정착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쯤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고 이제 하늘길도 열리고 그동안 닫혔던 문들도 열리고 경제도 회복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 세부에 제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력 슈퍼 태풍이 세부를 관통했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던 모두를 얼마나 절망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한국도 자주 유명했던 그런 태풍들이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것과는 아마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얼마나 그 태풍의 위력이 강했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 보니까 모든 나무까지 잎들은 다 떨어지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아니면 줄기가 뚝뚝 다 부러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로가 수습된 이후에 제가 차를 몰고 그렇게 한번 쭉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세부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대형 건물들, 그렇게 멋있게 지어진 대형 건물들의 외벽이 다 떨어지고 간판들은 다 날아가고 많은 집들의 지붕은 아예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봇대가 기울어져 있고 나무는 뿌리채 뽑혀 있고 강한 비바람에 모든 잎들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마치 겨울을 보는 것처럼, 필리핀에 겨울이 없습니다. 1년 내내 여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필리핀에 사계절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름이 있고 더운 여름이 있고 비 오는 여름이 있고 비 안 오는 여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국의 겨울을 보는 것처럼 앙상한 나무만 남아 있습니다. 큰 건물들은 다 무너져 있고.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나무로 그렇게 집을 짓고 양철 지붕을 올려놨는데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아예 지붕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그 연약하게 지은 판잣집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전기가 끊어져서 제가 살고 있는 세부시티는 한 달 정도 정전이 됐습니다. 바로 옆에 공항이 있는 막탄섬은 2달 가까이 정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기 없이 한 달 정도 살아보셨는지요? 참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의 고마움이 절로 느껴졌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도 전기가 돌아오지 않자 결국은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모든 식품들이 다 이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가 다 꺼내가지고 큰 마대자루 같은데 다 멀쩡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도저히 이제 보관이 안 되니까 그걸 좀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라고 하는데 그걸 들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전기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수도였습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가정마다 물통을 들고 길가에 나와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물차나 소방차가 와서 물을 제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그 줄의 행렬이 길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기름을
그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주유소에 몇 킬로씩 줄을 서 있습니다. 기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밤을 새워 꼬박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차 안에서 밤을 새면서 주유소 앞에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수도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참 삶이 피폐해지는지. 저는 그래도 다행히 아는 분이 자기 집에 옛날식 그 펌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에도 허드렛 물로 쓰고 또 그 다음에 교인들의 집에도 날라다 줬습니다. 한참 뒤에야 이제 세부 지역에는 이미 그 발전기가 다 동이 났고 그래서 마닐라에서 구호팀이 한 열흘쯤 뒤에 그 비행기 공항이 다 파괴됐었는데 어느 정도 복구한 다음에 마닐라에서 구호팀이 올 때에 뭐가 필요하냐 묻기에 발전기 좀 갖다 주자고. 발전기를 하나 받았는데 뭐 천왔던가 아주 조그마한 발전기. 그걸로 집에 전등불 하나 정도 켜면 끝이 납니다. 선풍기도 이렇게 다른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선풍기도 잘 안 돌아가요. 그런데 이걸 우리 집만 쓰지 말고 우리 그 아파트에 한 20가구 사는데 지하 주차장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거기에 폰을 충전하라고.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서 계속해서 발전기를 돌리면 온 동네 주민들이 또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나와서 폰을 충전하는데 이렇게라도 이웃들에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늘 고양이 세수만 하고 밤에 전기도 없이 선풍기도 돌리지 못하니까 더운 밤을 보내는데 하루하루 밤이 얼마나 참 힘들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전기와 수도는 회복이 됐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사진 한 몇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 밖을 나와 봤는데 저 앞에 큰 고목나무, 망고나무들이 한 수백 년 된 망고나무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다 꺾여가지고 그 아래에 차 한 대가 있었는데 차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요. 세부가 자랑하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쇼핑몰입니다. SM 시사이드라고 하는 완전히 저렇게 외벽이 다 떨어졌어요. 다음 장 얼마나 바람이 샜는지 그 야적해 놓은 컨테이너 박스들이 그냥 다 날아갔습니다. 저희도 밤을 새면서 유리창 테이핑을 해놓고 타고 들어오는 그 빗물을 막기 위해서 밤새도록 물을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밤을 보내야 됐는데 아침에 둘러본 광경은 참 처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봇대가 저렇게 누워 넘어져 있는데 그 사이를 그냥 겨우 오토바이나 차들이 작은 차들이 지나갈 정도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의 가정은 대체로 저렇게 목조 건물인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거기까지. 이제 끝이고. 자, 하루하루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면서 왜 제가 이런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전기가 탁 들어오는 순간 모든 그동안 한 달 가까이 고생했던 일들이요. 꿈에 본 듯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망각의 은혜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루하루가 힘들고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과거를 억지로 기억해낸 것이지 우리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고생했나 꿈에 본 듯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또 지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저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 흘렸던 눈물 아마 꿈에 본 듯 다 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떤 보석 세공업자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반지에 새길 글귀를 하나 이렇게 삶의 교훈이 담긴 그런 글귀를 뭐라고 적을까요? 했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꿈에 본 듯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풍으로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할 때 제일 걱정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집이지만 특히 제가 건축해 놓은 교회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교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역시나 교회들마다 날아간 지붕을 수리하지 못하고 그냥 새는 빗물을 그냥 양동이로 받고 있고 참 이렇게 교회들 선교 현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한국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제가 그동안 14년 동안 별로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옥토교회에서도 아주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지금 모든 선교 현지의 교회들은 다 복구가 되고 수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 한 몇 장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목사님 한남노예 선교위원회에서 오셨을 때 방문했던 사마 바자오 교회였는데요. 그 실내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임시로 조그마한 지붕만 얹어놓고 거기에 가재도구를 좀 모아놓고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지금 피신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저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수리는 못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장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 정도로 복구가 돼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사택도 그 옆에 같이 2층으로 그렇게 복구가 된 상태인데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고 창문이 없죠. 창문이 없는 부분들. 저 바자오 지역은 그 바다에 말뚝을 받고 하는 수상 빈민촌입니다. 그곳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잘 모이고 있다가 이번 태풍에 또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시에서 조금 북쪽으로 한 40-50분 떨어진 곳이 가링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붕이 저렇게 떨어져 나왔고요. 또 저 왼쪽에 있는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은 집사님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톨레도라고 하는 곳에 교회인데 저렇게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교회도 지금은 복구가 됐습니다. 한번 저렇게 생긴 교회입니다.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갔을 때 그 교회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찍은 사진이고 뒤에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마스크 쓰고 계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레니 목사님이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세부에서 북쪽으로 한 3시간 차로 가면 보고라고 하는 시가 나오는데 그곳에 황량한 지금 땅만 준비되어 있는 교회를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아주 규모가 큰 한 100, 한 몇십 평 되는 아주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금 사진이 없어가지고 다는 못하고 다음 장 보시면 처음에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다음 저기 가운데 있는 하얀 옷 입은
분임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바로 세례하는 장면이 세례 마치고 나서 바다에서 저렇게 침례를 하는데 해마다 저 교회에서 한 100명 가까이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지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됐는데 하지만 제가 섬기는 한인교회, 제가 2018년부터 한인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담임을 하게 됐는데, 이 교회는 세부에서 두 번째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2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참 그 당시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른이 한 10명 모인다고 하는데 제가 안 가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교회를 맡게 됐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른이 한 5명 출석하고 학생들이 한 10명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마침 그때 제가 부임하고 한 달 뒤에 한국에서 몇 분의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많이 안정되어 가고 교회가 조금씩 그렇게 성장하게 됐는데, 이제 교인들이 뭐 한 2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가 좀 교회가 안정을 찾으니까 한 60명, 70명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방학이 되면요, 한국에 방학이 되면 참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영어 공부를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요, 우리 교회가 조그만하고 한 50평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좌석이 100명 앉으면은 이런 장의자에 꽉 끼어서 5명씩 앉으면 20좌석밖에 없거든요. 딱 10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에 어떨 때는 150명이 온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교인들이 찾아오고, 뭐 우리 교회는 쇼핑몰 안에 있고 간판도 없고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방학 때가 되면요, 또 많은 그런 손님들도 오시고 선교팀도 오고, 이 선교팀이 한 10명 정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특송하러 나왔는데, 특송하는 사이에 늦게 오신 그런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자리를 앉아버려가지고 특송하고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어쨌든 이런 잠시이지만 그런 자그마한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좋아서 이렇게 올 거야. 근데 제 아내는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점심을 대접하는데, 그 이민사회 그곳에서 이 한국식으로 밥을 먹는 게요, 사실 쉽지 않거든. 그래서 교회에 점심 식사가 맛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데 한 150명이 와서 다 밥을 먹고 가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밥맛이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많은 성도들이 왔고, 2020년 1, 2월 달 그때가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3월부터 뭐가 왔나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다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잘 그래도 규모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던 교회도 큰 위기를 맞는데, 문제는 코로나 상황은 언제든 어쨌든 우리가 기다리면 버티면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작년 말 태풍 때문에 저희 한인교회와 또 나란히 이웃한 현지 교회가 상당히 우리보다 10배 큰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도무지 그 교회를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임시로 학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불난 쇼핑몰 4층에 있는 저희 교회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몰래 가려고 시도하다가 그 경비들인데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로교회 목사고 또 내가 세입자인데 왜 우리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해도 못 들어가게. 근 한 달쯤 돼서 거기 쇼핑몰 측 직원과 또 우리가 데리고 간 건축업자와 우리 전부 안전모를 쓰고 안전복장을 해서 프레시를 켜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 큰 교회 빅토리 교회라고 현지 교회는 완전히 전소가 돼서 다 타버렸고요. 우리 교회도 유리문이 다 깨지고 유리벽들이 다 기울고 물바다가 돼서 도무지 더 이상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 너무너무 참담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아쉽고, 비록 임시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래도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미 그 큰 분란 현장을 포기해버린 현지 교회이지만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였어요. 그곳에는 화장실도 가깝고 엘리베이터도 가깝고 또 수돗물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그곳으로 옮겨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제가 지금 한국에 나온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고 또 모든 상황들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부는 필리핀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동안은요 완전 원시인들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스페인의 마젤란이 이 필리핀을 침략하면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이 바로 세부인데, 그때 그 당시에 함께 온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제가 볼 때는 우상인데 카톨릭은 성상을 숭배하잖아요. 조그마한 아기 예수상인데 거기에다가 빨간 망토를 입혀놓고 머리에는 금관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세부 섬의 여왕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신 성당을 크게 지어놓고 그것이 세부를 지금까지 지키는 수호신으로 세부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 우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택시에도 걸려있고 모든 관공서에도 그 상을, 산토니뇨라고 하는 상을 그렇게 모시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세부를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부는 지진도 화산도 또 어떤 자연재해도 없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이 세부시를 완전히 관통하면서 산토니뇨가 우리를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마 이제 세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저는 결코 이번에 일어난 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로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선교를 해왔고 또 선교에 대한 헌신자들이 훈련받아왔고, 그래서 선교의 전초기지인데 이것이 이렇게 이번에 무너진 것은 어떻게든 악한 마귀는 우리 하나로 교회만 없으면 세부를 향한 어떤 선교의 동력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하나로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많이 자랍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은요, 공부 잘하고,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또 영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 또 세상의 견문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착실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유학 오는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좀 집안의 폐인이거나 집 밖의 폐인이거나 게임 중독이나 컴퓨터 중독에 빠져가지고 부모가 감당이 안 되거나 집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아이들. 물론 다 그런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 중에 집에 경제력은 있고 부모의 영향력은 잃어버린 그런 아이들이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설득당해서 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오면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표가 나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참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그 학생들이 어떤 집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100% 다 참석하고 있는데 왜 100% 다 오는가 하면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해 그래 해요. 근데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하다가 교회 오는 친구들은요, 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또 그 학원장님이 상당히 지혜로워서 교회를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아주 힘든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누가 시험 치고 싶겠어요? 전부 교회를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안 믿는 아이들이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던 아이들이 매주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변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호주로, 홍콩으로 이런 좋은 대학으로 지나갑니다. 물론 한국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 이런 다음 세대를 지금 길러내고 있는 모판 같은 곳이 우리 하나로 교회인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필리핀 땅 세부에서 그래도 지금 다시 일어서려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용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확신컨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그런 부흥과 열매를 회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출석하시던 시니어 선교사님, 한국에서 삼성에 다니시다가 한솔재지 CEO까지 하신 장로님이신데 늦게 부름을 받고 세부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그 두 분이 연세도 있고 아직 백신도 못 맞아서 빨리 한국으로 보내려고 제가 표까지 끊어서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그만 코로나에 확진돼서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먼저 가정에서 천국 가시고 그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은 병원에서 입원까지 했지만 결국 18일 후에 천국 가셨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작지만 몇 명 교인이 안 남아있지만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만 잠깐 보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진 제가 부임할 때의 그 사진인데 저 때는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그다음 장, 이렇게 이제 교회 구조도 바꾸고요. 강대상도 한국에 이건 뭐 많이 모였을 때는 아닌데 그냥 사진이 저거밖에 없어서 근데 저 작은 교회에 꽉 찼습니다. 자, 다음 장 계속. 자, 이게 우리 교회가 있는 쇼핑몰 건물입니다. 아주 멋있고 뒤에는 호텔이 같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지금 바람에 외벽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가운데 보면은
뻥 뚫린 유리창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장, 예, 저기에 유리창 큰 게 이제 넉 장이 날아갔는데 이 안에 교회 모습. 자,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냥 뭐 참담한 모습을 다 뭐 이렇게 하나도 건질 게 없을 만큼 다 이렇게 전소가 돼 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불나기 전에 마지막 20주년 기념을 그냥 우리 남아 있는 성도들끼리 조촐하게 했던 사진이고요. 다음, 예, 현재 우리가 학원을 빌려서 한 50명 정도 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저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몇 년 전에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세부에 있는 한인교회들 연합에서 드렸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중국 공동묘지에 그 다음 장 보시면 예, 이렇게 아이들인데 무료급식을 매주 토요일 했는데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뭐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 망고와 두리안을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천국 가신 나홍길 선교사님이시고 이렇게 뒤돌아보시는 분이 이명숙 선교사님. 다음 장 보시면 예, 이 부부입니다. 나이는 많습니다. 84시고 78인가 그러신데 지구촌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늦게 부름을 받고 세부에서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저희 교회 출석하시면서 뭐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하셨는데 결국 천국 가셨는데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코로나의 델타 때 걸렸거든요. 다행히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또 협력하시는 선교사님이 시시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확진돼서 병원에 열흘 동안 입원하셨는데 다행히 그분은 회복이 돼서 그렇게 지금도 함께 사역하고 있고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저희 교회 강단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뭐 제가 선교사로서 최근에 살아왔던 삶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기에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또 선교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세부를 복음화하고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필리핀 세부에서